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래전 안식년을 가지면서 특별히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성경 강해, 에베소서 강해, 사도행전 등 산상수훈, 요한일서서 등의 책을 근 1년간 매우 심취해서 이렇게 통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사람이 책 한 권을 잘 만난다는 것은 스승을 만나는 셈과 같겠구나.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0여 년이 지나간 오늘이지만 그분의 사도행전 이 책을 많이 따라가면서 특별히 이 수요 시간에 교회와 복음, 선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어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모든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누가는 의원이었는데 그분의 시선으로, 또 역사가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 하는 처녀에게 나타난 일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자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크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누가복음의 계보에 의하면 마리아도 역시 그 왕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죠. 가톨릭이 너무 높여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조상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주권이 있는 나라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때에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묻기를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죠. 그때 가브리엘은 말하기를, 아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요. 가브리엘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오염된 세상, 망가진 세상,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지만 망가져버린 세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육신
incarnation,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탄생이 아니었죠. 바로 그분은 영원에서 나오셔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비하고 귀한 출생이었죠. 성육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천국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복음서에는 너무도 많은 기적, 이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복음은 바로 복음서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셨는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으며,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큰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일도 물론 행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9장 51절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시면서도 가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판에서 입을 열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으며, 그리고 넘어지고 몹시 지쳐서 도중에 다른 사람이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그 후손들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었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분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었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으셨습니다. Jesus Resurrection,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으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기적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완전히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귀하셨습니다. 영광과 높임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서전을 전하면서 각하,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크리스천리티, 교회는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고 여기에 사도의 행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26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액츠 27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을 뒤엎고 있는 한 놀라운 기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는 주님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운명, 또 영혼에 관한 것, 삶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긴급한 질문은 없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분이 세우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정복하게 하고 또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는 교회의 기원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이나 되는 교회 역사와 진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권력가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무식하고 평범하다고 여겼던 소수의 사람들,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행전 17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과 200년 사이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주 3세기가 지날 무렵, 그 무렵에 로마 황제였던 건스탄틴 대제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조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세계사 전체에서 가장 생생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를 빼놓고는, 교회 역사를 빼놓고는 세계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귀와 육적인 것, 세상과 인간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모든 권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사도행전이 제시하고 있는 설명이며 교회의 기독교의 출발점이자 구원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 이전에, 그것이 물론 있지만, 기적이 있지만, 교훈이 있지만 그 전에 역사적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초대교회에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Abiding Faith, 그분에게 잘 연합하여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섬기는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